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선포하며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번 우리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이 바라보시면 한번 활짝 웃어주시겠어요? 네, 아주 아름다운 미소로 한번 서로에게 웃어주시면서 우리 서로를 향해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가득 채워주심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적인 심호흡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의 호흡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영혼육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 신선한 기름 부음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깊이 한번 호흡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안에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연약함과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다시 깊이 호흡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교만, 악함, 모든 연약한 마음들, 모든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생명의 사건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전환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겠어요?
네,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대전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아멘. 네, 여러분 이 나무의 생존을 확인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무성한 가지와 또 잎사귀를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이 가지가 다 베어지고 또 겨우 줄기의 일부만 남아 있어도요, 이것만 살아있다면 회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뿌리예요.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가지를 자르고 이 몸통을 잘라로 이 봄이 되고 새로운 가지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가드너들이 식물이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이 식물을 파내어서 그 흙 속의 뿌리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싱싱하게 살아만 있다면 잎이나 나뭇가지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생장의 조건이 갖춰지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이 우종영님의 책을 보면요, 무엇이든 어떻게든 그 뿌리만 살려두라고 합니다. 뿌리만 살아있으며 땅속으로 힘을 비축하는 시기인 이 유형기를 지나 반드시 새싹을 틔우며 다시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이 생명의 마음뿌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를 우리의 죄의 본성에 대해 적용해 본다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조건에 따라서 이 죄는 장성해서 조만간에 영혼을 잠식시키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영적 부패와 변질을 통해서 그 실패의 근원인 뿌리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육적인 인간의 실패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는요, 이스라엘에 그보다 출중한 자가 없었어요. 그의 외모의 장대함과 장수적인 기질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 누구와 비교할 자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게다가 성경은 그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여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까지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으로서의 그의 자질과 조건을 크게 칭송하고 그의 왕이 즉위를 크게 기뻐했습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이 불리하진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어떤 실패의 전조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추락해버린 영적 실패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의 영적 실상과 그의 내면적인 그 문제를 짚어보면서 그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인생의 변질과 그 실패를 방지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영적 부패와 변질의 가장 깊은 뿌리 첫 번째는 병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그의 화려한 왕위 등극과 백성들의 그 열렬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즉위 2년 만에 그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아주 강한 경고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울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지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사울은요, 한 3,000명의 상비군을 뽑아서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자, 지금 이 사건으로 사울 개인의 역사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적, 정치적 영역에서 아주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은 막강한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력을 보고 숨고 떨며 도망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 병력이 자진해서 후퇴하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위기 상황에 대한 사울 왕의 대처력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됩니다. 전쟁 출전에 앞서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사무엘의 도착이 늦어지자 결국 그는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의 이행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심각한 월권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제사장만 가능했던 제사의 집전을 스스로 행한 이 행동은요, 그의 영적인 실태를 아주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그의 잘못된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의 반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레가 되어서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스스로 제사를 집례하는 이 선택만 봐도요, 지금 그가 제사를 대하는 이 태도의 본질을 통해 사울이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대하는 의식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 지금 이 군사 위기 상황에서 동요하고 있는 민심과 군사 사기를 위해서 사무엘의 존재를 적절히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앞서 미스바에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사무엘의 등장과 제사만으로 군사적 이 사기의 진작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어요. 민심을 수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후에 자신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사무엘에게요,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히려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니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며 궁색한 책임 전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레가 끝나도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요, 정확히 말하면 이레가 시작되어도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따라 백성들의 이반 현상이 여기저기에서 확대되자 결국 지도력 약화에 큰 위기감을 느낀 사울왕은 직접 이 제사를 이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안에 있던 그 빠르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불안과 조급함이요, 서둘러 자신의 계획을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순종이 일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한지가 선택의 기준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대체 어떠한 생각으로 스스로 이 제사를 집례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우리는 바로 이 점에서 그의 뼛속 깊은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규례를 무시하고 지금 제사를 스스로 집행한 것은요, 단지 어떤 율법의 한 계율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의 근본 자세와 그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 엇나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분명 예배하기를 원했지만 정확하게 있어서 사울에게 예배란 목적이 아닌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요. 그는 자기가 제사를 집도한들 아니 무엇이 문제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제사는요, 그의 지도력과 통치력을 위해 필요한 그냥 요식행위일 뿐이었으니까요. 그에게 제사의 본질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애초부터 민심을 얻고 군대의 사기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아주 효과적인 타이밍에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사울은 지금 모든 율법과 규례와 상황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그를 위해 존재해야 했고 그에게 이용 가치가 있어야 했어요. 심지어 예배까지도요. 아니, 하나님까지도요.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그분의 공의, 그분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는 주제였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중요했어요.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자신에게 어떻게 작용할지가 중요했어요. 자신에게 어떻게 유리할지가 중요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면요, 모든 것이 잘못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마저도요, 예배마저도, 하나님마저도요. 그 주님의 명령과 말씀은 그냥 번거롭고 불필요한 조건일 뿐이고요. 자신에게 불리하고 자신의 방식에 맞지 않고 자신의 계획에 어긋나고 자신의 타이밍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것은 변경될 수 있고 폐기되어야만 합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방식대로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불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지금 사울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도 발견되는 본성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도 상황을 사울의 관점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아마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을 끊임없이 합리화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이유가 있어요. 부득이함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인생의 핑계를 하나님 앞에서 달고 삽니다. 군사들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약속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은 가까이 주둔해 있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지도력은 시험대에 올라와 있고 이 위기 상황은 빠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금세 손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를 테고 이 모든 상황과 무게와 압력을 지금 오롯이 나 홀로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에 이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사는 거는 힘들고 상황은 불리하게만 흘러가고 기도의 응답은 지연되고 문제 해결의 책임은 더더욱 압박해오고 지금 당장에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아질 것 같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나 혼자서 결정하고 나 혼자서 감당해내는 것만으로 너무 외롭고 힘든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교회에서조차, 예배에서조차, 셀에서조차 나를 좀 위해주면 안 됩니까? 교회는 원래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것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을 옮기지 않으면요, 모든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자기 합리화를 부여하게 돼요. 자기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삶을 해석하면요, 여러분은 결코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나 중심으로 삶을 해석하면 여러분 은혜도 보이지 않아요. 나 중심으로 관계를 바라보면 갈등만 생겨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험한 설정이 바로 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면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는 결코 제대로 발견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이해됩니까? 사람을 위한 존재로서 신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예 성립이 불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자기 존재적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여러분 결코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사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사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질서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배라고 믿으세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진짜 우선순위임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조차 우리 중심으로 드려요. 인생의 목적이 아닌 삶의 수단으로서의 예배를 드립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요. 내가 얻을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우리가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막중한 현실적인 책임과 압력에 시달리곤 합니다. 우리의 지위와 임무들이 이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못하도록 그냥 우리를 우겨싸고 있어요. 가정에 대한 책임, 사회인으로서의 의무, 경제 주체로서의 압박, 아무도 대신하지 못하는 수많은 업무에 대한 과중한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매 순간 코너에 몰아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우리의 언동에 대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중대하며 긴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며칠 기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며칠 기다렸다고 기록하죠? 7일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숫자를 통해서 때때로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 7이라는 숫자, 히브리어 쉐바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완성과 안식을 뜻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주어진 이 7일의 시간은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성의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이 7일은 바라봄의 시간입니다. 어떠한 대책도, 대응도, 솔루션도 이 바라봄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더 망칠 뿐이에요. 그에게 주어졌던 이 7일이라는 숫자는, 시간은 그에게 기다림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을 향한 온전한 소망과 간구의 시간으로 말이에요. 그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엎드려야 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삶이라는 기회가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자질과 태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사용되듯이 이 7일의 시간은 사울에게 있어서 겨우 불안과 어떤 초조함과 조급함을 가져다 주었고, 결정적으로 이 시간을 보낸 후 오히려 심각한 이탈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부과되는 수많은 무게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힘써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7일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의 원리를 가르치기에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에요. 바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구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의 중심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의 명제가 우리의 삶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주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자꾸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 하세요? 바라봄과 엎드림이라는 진정한 책임은 뒤로 하고 그저 인생의 수많은 과업에 대해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 하는 여러분의 잘못된 이탈을 그만 멈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 합리화, 그 핑계를 멈추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완성하는 포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어진 7일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어떠한 시간이세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수많은 압박과 결정사항 속에서 빠르게 상황을 해결해야 할 것만 같은 그 순간, 저는 여러분이 이 기다림을 기회로 여기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부패와 변질의 두 번째 뿌리는 강박적인 인정 욕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자기 중심성과 이 자기 사랑이라는 잘못된 구심력을 가질 때요,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잘못된 원심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에 경적인 자기 중심성이 세워지면 당연히 이 중심을 통해서요, 이 모든 것이 회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타인에 대한 욕구예요. 그러니까 이 욕구는 아주 강박적인 인정 욕구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 계속됐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개선 행렬의 장면입니다. 온 도시는 거대한 축제의 장이 되었어요. 바로 그때 여러분, 이 여인들의 노랫말을 들어보세요. 자, 뭐라고 하고 있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은요, 그냥 단지 눈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지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노래는요, 단지 다윗을 칭송하고 높이는, 칭찬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을 높이고는 있지만 동시에 다윗을 추락시킬 수 있는 노래예요. 그 다윗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 말 한마디로 그를 타락시킬 수도 있는 그런 매우 육적인 차원의 반응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은 노골적인 비교의 덫을 사울 왕에게 놓음으로 지금 사울 왕마저도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성경에요, 지금 이 노래가 사울 왕을 맞이하는 노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울 왕 면전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노골적인 평가를 노래로 부를 수 있나요?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을 고스란히 반영해주는 노래였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낮은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마땅한 신앙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자, 그렇다면 진정 이 노래의 주인은요,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 되셔야 맞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도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노래가 등장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의 이 장면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노래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은 홍해를 건너 육지에 도달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그들 눈앞에서 압도적으로 펼쳐졌을 때 모세라는 한 사람, 그들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그 바다 한가운데 그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분명히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 모세의 지도력과 모세라는 사람의 믿음의 촉매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여러분, 그들은요, 궁극적으로 구원자 되신 하나님 한 분을 주목해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여인들에겐 이 승리가 누구를 위해, 누구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는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과 관심이 얼마나 육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적인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전부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화려한 성공과 업적을 찬양하고 가혹한 비교 평가를 내립니다. 영웅을 좋아하고 스타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인생을 평가할 때 기준이 그래요. 초라하고 볼품없어지면 시선도 거둡니다. 그렇게 요란스럽게 쳐주던 환호와 박수 갈채는요, 그냥 한순간에 멀어져요. 여러분, 결국 이 노래가 어떤 일을 불렀습니까?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사울왕은 이 여인들의 노래에 몹시 불쾌하며 화를 냈습니다. 자, 이때 불쾌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 라은은 부수다, 내적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심히 노하여인 이 하라라는 말은 안에서 불타듯 끌어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단어는 단지 어떤 감정상의 불쾌함을 느꼈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내면이 그냥 완전히 붕괴되고 부서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육적인 시선에 대한 사울의 육적인 반응이 그의 내면 가운데 얼마나 강렬한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는 과장된 비관론에 빠집니다. 이제 지금 다윗이 이 나라 말고 더 얻을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개념 없는 이 여인들의 노래가 좀 과하긴 했으나 다윗이 나라를 얻는 것의 문제는요, 정작 이 여인들의 평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서고 패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람들에게 잠깐 칭송받고 인기를 좀 얻는다고 여러분 인생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토대는 오직 은혜뿐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오히려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더 목을 메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니까 지금 이 비교 의식 속에서 자기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과정된 어떤 부정적인 자기 감정과 생각을 받아들이고 확신하면서 자신의 미래조차 비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의 강박적인 인정 욕구 때문이에요. 그는 이 참을 수 없는 욕구에 완전히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결핍되자 견딜 수 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의 이성과 양심과 분별력은 그냥 이 욕구에 완전히 종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의 시선에 목매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과장된 비관론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사울의 영을 대적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있는 잘못된 인정 욕구가 떠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의 시선에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모두 노출됐고 모두 평가받았고 모두 영향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건재했고 한 사람은 추락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어쩌면 사울보다도 다윗의 영혼에 훨씬 더 위험한 말이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제 세상에 막 등장하고 이름을 알린 전쟁 영웅 다윗에게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자의식과 교만을 심어주기에 너무나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왕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있는데요. 분명 이 평가는요. 사울과 다윗 모두를 넘어뜨리는 것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에 추락한 것은 사울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의 말을 듣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것도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세상이 육적인 시선으로 여러분을 평가할 때 여러분도 육적인 반응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건재합니다. 고로 여러분도 건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세상이 어떠한 잣대로 여러분을 평가하든 어떠한 기준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든 어떻게 열광하고 어떻게 환호하며 어떻게 조롱하고 어떻게 무시하든 여러분 영향받지 마세요. 세상이 매기는 점수에 연연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합니다. 세상이 쳐주는 박수에 도취되어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든 그 시선에 지배당하면 우리는 이 시대 다윗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아직도 세상 평가에 휘저어지고 그래서 흔들리고 아프고 넘어지고 좌절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직 영으로 못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육으로 반응하고 있구나. 여러분 세상의 평가는요. 여러분 인생의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그 가치와 기준으로 자꾸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낙심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저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다른 누군가와 경쟁하지 말고 그냥 다른 누군가처럼 되고자 노력하지도 말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평가를 듣고 사세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박수 소리를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평가에 육적인 반응이 아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부패와 변질의 세 번째 뿌리는 잘못된 자기 증명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요 결국은 모두 잘못됩니다. 콩 심었으니 콩이 나올 수밖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강박적인 인정 욕구가 나왔고요. 이 욕구로부터 그의 인생은요 잘못된 자기 증명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의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여러분 당시 이 전투의 상황은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 수비군을 기습해서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발발된 것이었어요. 자, 근데 사울은 이에 따라 온 나라에 나팔을 불고 그들의 숙적 블레셋을 치기 위해 전쟁 선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블레셋과의 대치 상황에서 한 번도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블레셋을 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병력과 무기 기술 면에서 블레셋의 속국까지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지배를 받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곳곳에 이 블레셋 수비군이 주둔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바로 이 수비군을 선제적으로 먼저 공격함으로써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군사적 모험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라고 외친 이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부르짖다, 외치다라는 의미인 자크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서 2번이나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구원의 신호와 호소로 사용된 이 단어가요, 지금 놀랍게도 사울과 백성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신 사울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했던 이 외침이 지금 백성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의 인생의 방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럼 사울이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사울은요, 지금 잘못된 자기 증명을 선택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이방 나라들처럼 전쟁에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군사적 영웅을 요구했어요. 그들의 이러한 기대와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전쟁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암몬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아주 자기 존재감을 확실하게 입증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성공이 그에게 독이 된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불행한 일은 그가 준비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섣부른 성공에 도취되는 것만큼 영혼의 치명적인 독은 없습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할 때요, 선박이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구조적으로 밸러스트라는 장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박이 어떠한 자극과 충돌과 흔들림에도 보건성을 유지하고 이 배의 경사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배의 하부에 함을 위해 중량물을 싣게 하는 것이죠. 이 선체에 이 중량물이나 적화량이 적을 경우에는요, 선체가 물에 적게 잠기기 때문에 이 프로펠러가 수면에 노출되는 등 이 안전성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외부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정상 균형의 복원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기울어지거나 뒤집어지겠죠. 안전한 항해는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항해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정량의 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깊은 무게감이요. 그래야 인생에 어떠한 자극이 찾아와도 흔들리거나 기울어지거나 침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극은요, 실패뿐 아니라 성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실패만큼 성공에 휘청거립니다. 여러분, 오히려 실패보다 성공이 주는 자극이 훨씬 더 우리 인생에 위험합니다. 사울은 병든 자기 중심성과 이 강박적 인정 욕구에 의해서 영혼의 적절한 복원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왕이 등극 후 단 한 번의 성공으로 아주 급격히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은 위험한 경사면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 기울어짐은 영혼의 불안한 불균형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더욱더 거세고 위험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사울은 그것이 일평생 잘못된 자기 증명으로 표출됐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어떤 이 강박적인 욕구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증명해내기 위해 그의 평생을 바칩니다. 병든 자기 중심성과 강박적인 인정 욕구에 의해 인생의 평형 감각, 이 복원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중심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혹하고 비참한 손실이죠. 인생을요, 여기에 바친다는 건 말이에요. 그냥 자기 증명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일에 자기 평생을 바친다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인정이 없으면 자기 존재 가치는 사라져버리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요. 그는 평생 전장에서 보냅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여러분, 사울은 나름 전쟁광이었어요. 게다가 그의 왕위 40년의 재위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패배만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의 패배가 바로 그에게 죽음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사울의 집권 기간 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도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던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전쟁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 역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전쟁이라는 비상적인 수단을 택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는 전쟁을 통해 자신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피를 흘려서라도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는 평생 이 외형적인 승리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는요, 자신 안의 인정 욕구의 압박과 강박을 견디지 못해 시작됐다가 결국에는 자기 고갈과 연민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내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키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광기 어린 집착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도 전쟁에 휘말리곤 했어요. 그는 이 권력과 이 힘을 지키고 유지해야 한다는 엄청난 불안과 강박으로 그냥 어디를 가나 힘센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된 사무엘의 통치 시대는 이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음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의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시던 때엔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어선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은 공연한 싸움으로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견고한 요새와 방어선을 거부하고 그들의 왕으로서 전쟁 영웅을 원했고 결국 그로 인해 40년의 재위 기간 동안 그냥 공연한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죠. 분명 승리는 있었지만 사실상 승리 자체가 공허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쉽게 이 외형적 승리에 도취됩니다.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잘못된 자기 증명의 혈안이 되기 쉬워요. 지나친 성공주의, 만몬의 숭배, 외모 지상주의, 인기 집착,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자기 증명의 일부예요. 어떤 이들은 이 증명에서 자신이 실격되면 자기 인생 전체가 붕괴되고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 시대에 사울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이 자기 증명의 덫에 걸리면 승리와 성공 그 자체가 대단한 의미와 보상을 주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이 승리를 위해 흘린 피와 손실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자유는 증명할 것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가장 큰 승리는요, 주님의 안전지대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서의 평화의 시대를 영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무의미한 승리를 위해 인생을 걸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도모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되는 적의 침공을 방어하느라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스스로를 높이고 이기고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방어선 아래 거하세요.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 아래 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왜 이 영적 연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용하려 하지 않으세요? 왜 인생 영광을 스스로 구하기 위해 허덕이십니까? 저는 오늘 포도의 성도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참된 만족과 평강을 누리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초라한 인생은요,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설명하고자 하는 삶.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삶이 재정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조율되고 튜닝되기를 원합니다. 어그러지고 깨어졌던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키고 이루고 이기기 위해 아둥바둥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새로운 질서 안에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의상거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 손으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우리 세대로 주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전환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깨어진 마음이요. 우리가 어떠했든 어떠한 삶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있었든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 깨트려진 마음으로 주님,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의 심령으로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단지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인도자가 회개를 요청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깨어진 중심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새로운 영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 내 인생 성공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기보다 주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달려갔던 빠른 나의 발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물질 만능주의, 만몬의 사상 속에 그저 내 인생 세상의 평가의 잣대 속에 늘 압박되며 늘 그 평가에 허덕였던 우리의 인생,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보좌에 주님 오셔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회개하며 전심으로 주여 세워 부르짖고 우리 아침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겸손히 나서 있는 주는 날 자유케 해. 주 앞에 죄인 된 내 모습 보는 주 보혈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생명 주신 그 놀라운 희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의 사랑으로 변화돼 주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뎌진 심령으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열린 심령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마저도 우리의 인생의 도구화 되고 스터내드진 않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예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에서 은혜를 얻는다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직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때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정당했던 거, 주님 모든 것을 합리화했던 거, 그 예배가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 위보다 주님, 언제나 내가 받아야 될 은혜에 집중했고, 주님 살아있는 인생의 영혼의 호흡으로서의 기도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기도에 불과했던 도구적 수단으로서의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평생 전적으로 순전하게 주님 한 분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울의 영을 대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자기 합리화, 자기 핑계거리, 그저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의 보좌에 드는 모든 사울의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주님의 보좌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여 바라보며 세 번 주여 외치고 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겸손으로 우리의 삶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 소망이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다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영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순전한 예배의 영의 기름 부으시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자기 사랑, 자기 인정 욕구, 자기 증명에서 모든 사울의 영을 대적하는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높기과 공동안을 채워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만문주의, 성공주의, 물질만은 모든 죄악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을 향해 주님의 나라는 전능한 세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내려놓고 모든 산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일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일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주님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 사울에게 주어진 이 7일의 시간이 있습니까? 상황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결정을 요구하고요, 행동을 요구하고 해결을 요구합니다. 관계는 흩어지고 깨어지는 것 같아 보여. 이 상황을 그대로 더 이상 놔두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만 같은 그 모든 현실의 직면 속에 여러분의 인생 7일의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이 7일의 시간에 기다림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은요 사울의 예배가 끝나자마자 도착했을까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에게도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기까지 그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사환이 7번 다시가 그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을 발견하기까지 그들에게는 큰 비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모든 것은 망가져가는 것 같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조급함과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의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이 시간을 완성함으로 구원이 하나님께로 오매 목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 7일의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라봄으로 엎드림으로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심으로 주여 만 부르짖고 우리 합심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기도와 것 사이 지체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됨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엎드리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범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의 어떠한 평가와 시선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을 내 시간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어떡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힘을 주옵소서. 오직 주만이 주님만이 나의 반석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전심으로 오직 주만이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인생에 견고한 믿음의 중심이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중심의 뜻을 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면전 앞에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고백했던 여인들의 노래가요, 세상 앞에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불러준 세상의 노래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날카롭고 치명적인 노래로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부서뜨려요. 여러분의 내면이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세상의 시선과 판단과 평가에 매이기 시작하면 붕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시선에 육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건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높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자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인생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 마시고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사무엘 시대의 평화와 같이 모든 어둠의 권세, 싸울 필요조차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세요? 그래도 전쟁을 치러서라도 아둥바둥 살아서라도 그 승리 한번 머리에 쓰고 목에 걸고 싶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오직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그 영광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시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내가 주께 맡겨드리며 주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영광
같이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 앞에 살리라. 오늘의 믿음을 주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으로 믿고 다시와 동성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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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평화를 좌절하고 남심을 던져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영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계획에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안위를 얻는 자들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조급한 불안을 떠나갈지어다. 과장된 비가 난사 모든 관점 떠나갈지어다. 주님 손을 얹겨드리며 그 경매의 모든 불에서 침몰할 수 없었고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의 시대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싸울 곳이 없는 인생으로 주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의 광대하신 위엄의 손을 넓게 펼치셔서 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새롭게 영적으로 조율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전환을 맞게 하셔서 인생을 겸손으로부터, 인생을 엎드림으로부터, 인생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로크 부가돌 아버지의 그 지점으로부터 큰 승리와 큰 전진의 걸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샬롬의 시대, 평강의 시대, 기쁨의 시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승리, 우리의 평화,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